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 또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 앞에 보시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월요일이라 또 많이 분주하셨을 텐데 힘내시고, 우리 보니까 이렇게 앞줄로 이렇게 앉으셨네요. 앞에 있는 분 어깨를 좀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근육이 많이 뭉쳤으면 좀 풀어주세요. 네,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이렇게 어깨도 좀 옆에 있는 분 하셔도 돼요. 두 분씩, 두 분씩 좀 이렇게 어깨가 많이 뭉치셨을 텐데, 아유, 저도 좀 가고 싶네요. 월요일이고 또 비도 오고 아마 또 긴장하면서 또 하루 시작한다고 아마 다들 긴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오는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잘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71페이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9절까지예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넣어 기호를 삼으며 내 입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오늘은 진리와 진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것이요, 샤마, 듣다라는 동사의 명령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출발하는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지상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의 첫 번째 일성은 들으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특별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루를 시작할 그 즈음에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진리의 선포이고요.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4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뭡니까? 바로 진리이죠.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후반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게 하는 자세, 바로 진심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에서는 진리와 진심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꼭 기억해야만 해요. 진리와 진심.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영원히 불변하는 지식인 진리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대신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돼요? 진심으로 섬겨야 해요. 어저께 병원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어떤 한 권사님, 이제 작년에도 입원하셨던 권사님인데,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또 뭐 예배 끝나고 또 교회 가셔야 되는데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힘든가? 내가 뭐가 힘들지? 사실 별로 힘든 게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힘든 거는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닐 때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진심이 아닌 설교를 할 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진심이 아닌 기도할 때, 찬양은 하는데 진심 없는 찬양할 때, 그때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환자를 돌볼 때 진심이 아닐 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야 돼요, 사실.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지 않고 건성으로 대한다든지, 늘 익숙하니까 늘 보는 루틴으로 대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힘들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심이 아닌 거고, 진심이 아니라면 힘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전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막 바빠서가 아니고요, 내 삶에 진심이 없을 때가 힘들다.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진심 없는 건성의 말들이 나갈 때 내가 힘들어야 되는데 힘들지 않은 나의 모습, 그게 더 힘들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와 진심을 좀 간과하고 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고 정말 이 하나님이 절대 창조주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건성으로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 잘못 알고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속담을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야 라고. 물론 그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그런 열심과 진심이 잘못되어진 지식으로 인한 열심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믿는 진리가 가짜라면 그 가짜에 대한 열심을 향해 나간다면 그것은 그 열심이 크면 클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사임이나 이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리 위에 기반하고 있지 않는 열심, 진리가 없는 진심은 더 자신과 주변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해요. 진심보다 우선되는 게 진리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너희는 이제 너희가 나를 알고 믿었으면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구원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이 진리,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셨을 때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우선순위에 세우고 그 전통을 고수하기를 힘썼던 걸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보다 전통이나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더 앞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과 진심보다는 진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다시 오실 재림주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이 인류를 향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뭡니까? 창조주가 인간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조주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던 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향해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진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는 게, 지금 내 마음이 식어 있는 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뜨겁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내가 어떤 그게 없이 그냥 앉아있다, 그냥 살고 있다, 그냥 내가 일하고 있다,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인본주의, 개인주의화 되어버린 이 신앙생활 속에 예수 믿는데 진심이 아니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사탄의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말씀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을 향해 갈 때,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가져야 될 마음과 삶의 태도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며 구원자라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분을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 후반기가 되시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 후반기 때는 더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통해 진심으로 주의 사랑을 증거할 때 우리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아버지 죽게 하는 모든 일을 담당하고 죽게 하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다시 오실 재림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변의 진리 위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들의 마음에 진심이 없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매일매일 매너리즘과 무력감에 빠져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스러운 수명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진리 위에 서서 진심으로 주님과 이웃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이 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